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행하도록 그러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하는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의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아멘. 온 회중입니다. 이 앞에는 제사장이었고요. 이번에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겼어요. 백성이 다 같이 어겼는데 이게 이제 무지와 부지로 어겨서 몰랐어요.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수가 많아도 같이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오늘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주거나 어떤 징조를 보여주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아니 뭐가 막 질병이 걸린다거나 뭐 자꾸 흉년이 든다거나 그럼 물어봅니다. 뒤에 왕정시대에 보면 선지자에게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물어보면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기도 하고 엘리야가 또 3년 6개월 기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이제 말하니까 왜 그런가 하면 아합의 죄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깨닫게 됐습니다. 참 이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그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이 그냥 이게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하면 잊혀지지요.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못 깨달았던 게 시간이 지났는데 잊혀지고 없어지고 그냥 또 혹시 생각이 났다 하더라도 뭐 오래됐으니까 그냥 뭐 덮어두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얼마나 지났는지는 몰라요.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고 C라는 사건이 있고 허물이 여러 개일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나는 게 있고 안 나는 게 있어요. 나는 것에야 이렇게 송아지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10년 전이고 B가 5년 전이고 C가 1년 전인데 오히려 B, C는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건이 10년 전 사건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거 오래됐으니까 공소시효도 지났겠지 이래 생각한다거나 뭐 나 혼자 생각나지 뭐 다른 백성들은 생각하겠어 이런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도 뭐 이 정도 되면은 내 마음에서 이미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도 멀어진 줄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큰 착각입니다. 하여튼 깨달으면 이 깨달음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사함을 위하여 죽으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더불어서 잊혀있던 죄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기억이 나요. 깨달아져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나온 사람들이 막 통감해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했더니 그때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죄가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었구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보는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때 뭐라냐면 2장 37절 이하에
그때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아 형제들아 우리가 의뢰하고 이렇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이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확인한 겁니다. 이전에는요, 죄가 있어도 나 스스로 죄를 깨닫지 못할 때는 나는 죄인이 아닌 나지만 죄를 깨닫는 순간 나를 설명하는 제1의 설명식은 뭐냐면 나 한인관 죄인 이겁니다. 나는 죄인이다입니다. 나는 목사다. 나는 남편이다. 나는 애기 아빠다. 나는 뭐다. 할 말이 많지만 제1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제1번 설명은 뭐냐? 한인관은 1번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시급하게 가장 절박하게 하여튼 뭔 일이 있어도 무조건 해결해야 될 일이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죄가 나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를 죄를 깨달을 때야 나 자신에 대해서도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제일 부정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설명하는 이야기 많다는 거예요. 나 아직 건강하고 말이지 내가 누군데 말이지 그 누구라는 말에 죄는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건방지게 내가 누군데 말이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큰 소리 안 칩니다. 제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아도 왕이라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개를 숙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느부갓네살 왕을 보세요. 꿈으로 가르쳐줘도 건방지게 이 많은 것들은 내가 내 손으로 해롭다고 그랬어요. 그때 둘 다 미친놈 아니면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다윗이 그 큰 영광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솔로몬도 대단한 나라의 영광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지혜도 주고 부와 귀도 더하여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깨닫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한인관이 누구냐? 나를 설명하는 제1번식이 뭐냐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그러면 이 죄인을 하찮은 것을 해결하는 것도 우리가 힘을 쓰는데 말이죠. 이 죄인 나가 의인 나가 되기 위하여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닙니까? 길이 없다는 게 아니고 길이 없는데 죄인인 걸 깨달아주면 그렇게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가르치면서 그 잘못된 나를 옳은 나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살아있는 동안에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주는 것이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지 못하고 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영원히 갑니다. 온 회중이 범한 죄는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죄는 무지하게 큰 죄이기 때문에 제사장처럼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바칩니다. 그래서 회막 앞으로 나가죠. 소가 바로 나죠 이제. 그래서 그 소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백성이 뭐랄까요? 회막 앞으로 같이 갑니다. 백성이 같이 가요. 집 안에 있고 뭐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가주겠지 하고 옆에 손 몰고 가면은 왜 잘 갔다 와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자기 죄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끌고 와서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수송아지를 누가요? 회중이 수송아지를 여호와께 드리는데요. 어떻게 해요? 끌고 가요.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중막 앞으로 끌어다가 이까지는 회중이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안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죄를 전가하는데. 근데 이 회중이 60만 명이 언제 다 할까요? 예? 안수하는 데만 한 달 걸릴 겁니다. 돌아가면서 하려면. 그래서 이것만 하나님이 회중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여있고 이 안수하는 것만 장로라 불렸던 지도자들 나와서 전체를 대신하는 말 그대로 대표로 안수하라 그랬어요. 뭐 이걸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 한 마리가 회중의 죄를 사하는 그런 대표가 해야 된다면 사람 수십 명이 대신 안수한다는 것은 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죄라는 것은 알고 소를 끌고 올 때 다 나의 죄다 나의 죄다 이걸 깨닫고 고백하면서 나올 것이고 나와서 안수는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로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대표인 장로님들이 어떻게 해요? 소를 잡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잡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대야에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회막에 들어가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휘장, 성소와 지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여기가 바로 여호와 앞입니다. 이 휘장 앞이 여호와 앞이죠. 향단이 있죠. 향단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또 뿔을 그 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향단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제사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고요. 이곳이 누구 앞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피를 바치고 이 피가 이 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런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야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죠. 근데 왜 이 뒤에 가면은 번제단에다가 바르는데 왜 여기는 성소에 들어와서 피를 뿌리고 바릅니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죄가 크기 때문에, 죄의 오염도가 크기 때문에, 그 더럽혀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가 부정을 탈 정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정도로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성소 안을 속죄하라, 정결케 하라 해서 피를 바른 겁니다. 죄가 크면 큰 만큼 회개도 지독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고 다 똑같은 회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크게 지은 사람은 우리 중 뭐죠? 많이 받은 사람에는 많이 달라 한다 그랬어요. 죄를 크게 지은 사람, 많은 사람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요, 참 지독할 정도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다윗을 봐보세요. 베개가 침상이 적셔질 정도로 기도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게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성소로 오염시킬 정도로 더러운 죄, 부정에 든 이 죄를 하나님이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여기다가 피를 뿌리고 바르라 그랬습니다. 속죄제는요,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냥 죄는 다 죄인 줄 알았는데 속죄제를 드리면서는 죄 지은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죄의 규모에 따라서 더럽혀짐의 규모도 다르구나. 즉 죄의 결과도 다르구나. 어떤 죄는 그냥 꿀밤하는데 맞고 말 죄가 있고, 어떤 죄는 목을 내놔야 되는 죄도 있구나. 죄가 아닌 의와 죄를 구별시켜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죄 중에서도 더 악한 죄, 더 큰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요, 의로운 행위 중에서도 더 의롭고 더 깨끗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누가 서겠습니까? 성소가 더럽혀있는데 누가 서겠냐 이 말이에요. 성소까지 더럽힐 정도의 이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이 앞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피는 회막문 앞에 번제단 밑에 저번과 똑같이 다 붓습니다. 기름은 역시 같은 방법으로 취하해서 불사릅니다. 그때에서야 제사장이 그 기름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속죄한다 그랬죠. 그죠? 20절에 보세요. 송아지를 가지고 불에다가 다 태울 때, 그 기름을 떼어다가 불에다가 태울 때 제사장이 그것으로, 그 기름 태운 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까지 했을 때에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해 줍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피 자체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피를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피를 발라놓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아이고 피가 무서워라. 내가 저 집에 들어가고 싶은데 피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 그런 게 아니에요. 피가 천사보다 힘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표를 보고 하나님이 이 양의 표 염소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라고 하셨다. 그래서 넘어간 거예요. 피가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고 생각하시고 여겨주셔서 용서해 준다고 그랬어요. 용서라는 거는요, 인격자가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판단자가 하는 겁니다. 피가 판단자는 아니죠. 피는 내 속에도 있는 거고 소속에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판단자입니까? 내 속에 재판장을 데리고 사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합니다. 피 자체가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내가 죽어야 할 대가를 대신 치른 것이기 때문에 그 표를 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용서받는 원리는 간단해요. 피 흘림이 있으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누가 회개하냔 말입니다. 다윗이 그 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용서를 받았습니까? 율법을 모르는 다윗은 아니지만 속죄제로 제사를 번제와 속죄제로 용서받은 게 아니라 회개로 용서를 받았어요. 성경 전체는 제일 중요한 걸 회개라고 그럽니다.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냔 말입니다. 죄사함의 원리는 간단하지만은 단순하지만 이 원리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라는 실제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죄 용서받기가 그래서 어려워요. 첫째는 깨닫지 못해요. 원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실제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때문에, 바로 나, 죄인인 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이 없고요. 깨달을 생각이 없어요. 가르쳐줘도. 두 번째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죽어버리면 내가 그냥 죄를 갖고 죽는 것뿐이지 용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으면서 누군가 날 위해 대신 피를 흘려줘야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용서를 받는 거죠. 누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짐승을 갖다 바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본인이 행하셔서 죄사함이 상징이 아니고 말이 아니라 실제 내용 있고 알맹이가 있는 진짜가 되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렇게 정말 쉽게 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를 잡았어요. 잡는 건 나지만 피를 뿌리고 기름을 태우는 것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중보자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제사장이 피를 가져가서 뿌리고 제사장이 태웁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이런 제사를 이야기하다 보면 재물만 자꾸 관심을 가지는데 제사장과 나는 일만 분담한 걸로 생각하지만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 한다고 하나님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필요한 게 뭐냐면 재물과 제사장입니다. 재물들이 나와 바른 제사법이 필요한 것처럼 이쪽에 두 가지가 있다면 한편에는 재물이 있어야 되고요.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중보자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제사의 완료는 내가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뿌리고 바르고 태우고 태워야 이 제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산다 그랬어요. 이때 이게 완료되는 거예요. 제사장. 신약이 확실히 말씀해 주죠. 예수님은요 복음서에 계속 반복해서 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속죄 제물. 서신서에도 속죄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매우 강조해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이 모형들을 실체로서 예수님, 양이요 즉 제물이요 제사장인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에겐 제물과 제사장이 같이 도와줘야 나 외에 제물과 제사장의 요소가 갖춰지고 이 셋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정해진 법칙에 따라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야 죄 용서를 받는 겁니다. 제사장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속죄 제물도 필요했고 이 일을 해줄 제사장도 필요했어요. 예수님은 제물이요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째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이것이 바로 회중의 속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이게 공통 요소입니다. 그러나 각 사람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다르고 결과가 다릅니다. 그렇죠. 자식이 죄를 지을 때와 부모가 죄를 지을 때 그 집에 미친 영향은 다릅니다. 미성년자가 죄를 지을 때와 어른이 죄를 지을 때 다르고요. 초신자가 죄를 지을 때와 중직자가 죄를 지을 때는 교회 안에 미치는 영향력은 많이 다릅니다. 영향이 많이 다른 것은 많은 사람을 죄로 오염시켰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 또한 막중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아직 다 끝내지는 않았지만요.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도 이 두 가지 다르지만 같은 속죄제사를 보면서 앞으로 두 개 더 남았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다르지만 같은 속죄제의 특징이 있어요. 같음은 뭐냐? 이 속죄제는 제사장이건 회중이건 개인이건 그렇죠. 백성의 지도자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 다름은 뭐냐? 다 죄인인데 사람마다 지위에 따라 죄의 크기가 다르다. 행한 죄의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공통적인 거 뭐냐? 다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점이 뭡니까? 죄의 크기에 따라 각기 약간의 차이가 있는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바쳐져야 하고 제사장이 그 일을 대신 해줘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죄의 크기가 다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의 크기가 다르죠. 죄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바쳐야 될 제물이 다른 것을 통해서 너의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다르냐, 이거를 우리로 하여금 세밀하게 구분해 준 거예요. 그냥 죄인입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까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죄는 이러이러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죄의 열마는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 죄 자체와 죄로 말미암은 더러워짐까지 다 깨닫게 해주시고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죄의 본질, 내가 누구냐? 이거는 똑같이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죄의 결과, 부정함, 더러움, 추함은 그 영향력은 죄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르고 책임도 역시 다르다. 이거를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책임에 맞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 일에 속죄 제물과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죄사함의 길을 열어두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초반부에 잠깐 언급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하나님,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생각을 해보자. 그래, 이런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게 후발로 하나님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에서 하나님의 속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겠다는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 따라 뜻을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라 하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안내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제물과 중보자까지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를 안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의 속 생각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거기 때문에 나는 죄를 깨닫지도 않고 깨달아 놓고도 그냥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름 아닌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오셨을 때 우리는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전에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속죄의 결과 사함을 받으리라 같이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을 거역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의인도 아니고 죄를 깨달은 것도 아니고 죄 용서를 먼저 구했던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죄 속에서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뒹굴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뜻을 보이신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속죄제 이 제사법을 가르쳐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거나 아니면은 제사를 나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나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자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속죄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드릴 사람이 아니라 속죄제를 이미 드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미 아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한 거예요. 영혼의 닷과 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닷. 배가 큰 배에서 닷을 딱 바다에 박아놓으면 못 움직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냐? 영혼의 닷과 같이 아주 견고하게 딱 고정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속죄제를 드려야죠. 예수님을 믿어야죠.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이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큰지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요. 영혼의 닻을 더 견고하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찬송입니다. 예수님도 성찬식을 마치고 나서 갈림산으로 올라갈 때 제자들과 함께 찬송하며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때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밋밋하게 그냥 소 잡았어? 불 다 태웠어? 그러면 돌아가세요. 그리고 주머니에 손 찔러놓고 집에 갔을까요? 아니죠. 이 백성들이 올 때는 아마도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을 것이고 죄 용서를 받은 이 증거가 나타났을 때는 기쁨으로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서 노래했을 겁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정말 인생일 때 가장 큰 짐을 덜어버리는 이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평강 중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